5달란트 받은 종이 칭찬받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달란트 비유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앞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한 종에게는 아니요 그냥 이것만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한 달란트가 이게 달란트가 무게거든요. 그래서 한 달란트는요 34kg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는 170kg입니다. 오늘 아침 시세로 제가 1kg이 얼마인가 봤더니요 8,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5달란트면은 141억이 넘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 정도 다 있으시죠?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는데 56억을 맡깁니다.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 맡깁니다. 28억입니다. 우리가 1달란트면 되게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28억입니다. 여러분에게 5달란트가 있을지어다. 별로 뭐 이렇게 좋아하시지도 않네요. 역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와 의밖에 없군요. 돈 같은 건 필요 없죠. 주인이 이들에게 왜 이 큰 돈을 맡겼을까요? 맡겼잖아요. 근데 이 맡겼다는 게 마치 잘 보관해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럴 거라면 은행에 맡기죠. 은행. 27절에 보면 그 당시에도 은행 비슷한 게 있었음을 우리 알 수 있거든요. 27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돈에 대해서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미 이렇게 돈을 받고 이자를 이렇게 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주인이 이 세 명한테 이 거금을 맡긴 이유는 그 돈으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라는 그런 의미로 준 겁니다. 그러면 이 많은 돈을 받은 종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16절 17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5달란트 얼마였죠? 141억. 141억을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를 이제 합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은 바로 가서의 밑줄을 좀 그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가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바로 가서 그가 장사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갖고 뭐 하지? 언제부터 시작하지? 이게 아니라 그냥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종이 장사를 뭐 해봤겠습니까? 종으로 지낸 사람이 무슨 장사를 해봤겠냐고요. 그런데 바로 시작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같이 했다고 하는데 역시 그도 바로 가서 장사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고민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 종들을 주인이 다시 와서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이런 칭찬을 받은 이유가 그들이 원금을 그만큼 2배로 남겼기 때문일까요? 그거죠. 여러분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칭찬받은 게 아닙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칭찬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주인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행동에 옮긴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면서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정말 듣고 바로 열심히 했는데 처음 해보는 장사라서 5달란트를 남기지 못하고 원금을 좀 까먹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이 쓸모없는 놈아
141억을 줬더니 20억만 남기냐 이렇게 혼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일부러 이 돈을 뭐 잃어버리려고 막 한 게 아니라 그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손실이 난 거에 대해서는 주인이 책망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가 말씀을 듣고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런 칭찬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고등부 학생 중에 오한결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3인데요. 다음 주 목요일에 이제 수능을 봅니다. 제 아들이라서 말하기 그렇지만 여러분 제 아들이라고 해서 칭찬 못 받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칭찬 받을 건 받아야죠. 저는 수능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우리 오한결 학생을 칭찬합니다. 왜 칭찬하냐면 그가 우리 한결이가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했는지 저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저는 정말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저는 한결이를 칭찬할 겁니다. 물론 본인은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최고예요. 공부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 성수했고 금요 기도에도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수련회도 참석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와 상관없이 착하고 충성된 아들입니다. 한결이가 그렇게 된 거는 그의 누나가 모범을 보였기 때문이고 그 모범을 보인 누나 따라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동생도 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칭찬 받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보면서 자식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런 걸 지켜봤어요. 근데 결과가 안 좋게 나올 때 아버지 마음이 어때요? 안타깝죠. 안타까운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잘 되면 기쁘고. 근데 우리는 잘 안 됐을 경우에 하나님이 나를 혼낸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을 칭찬해요. 좋은 결과가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요. 좀 그 열심히 한 거에 비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는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마음 아파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즉각 순종하는 가서 바로 그렇게 행동에 옮기는 내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오늘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18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 종은요 땅을 파고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20억이 넘는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땅에 묻어두고 끝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주인이 돌아왔고 결산을 하게 되었을 때 5달란트 받은 종은 총 10달란트를 주인한테 돌려들었고 2달란트 받은 종은 총 4달란트를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종들을 칭찬합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을 하나님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한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와서 그 땅을 다시 파서 가져온 이 1달란트만 내어 놓으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돈을 땅에 숨겨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25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이 사람이 무슨 이유를 대고 있습니까? 저는요 주인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는 주인이 엄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엄하다는 말은요 강팍하고 완강하고 가혹하고 냉정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이에요. 주인은 투자를 적게 해놓고서 많은 소득을 얻으려고 종들에게 채찍질하는 인색한 영감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투자를 적게 했나요? 여러분 20몇 억 140억을 투자한 사람인데 뭘 적게 해요. 예. 여러분 누가 나한테 이렇게 좀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 좀 있으면 저한테 투자해 주십시오. 근데 이 종은 뭐라 그래요? 주인은 적게 투자하는 분입니다. 여기 보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분입니다. 당신은. 그러니 내가 당신이 무서워서 이 돈 혹시라도 내가 날려먹으면 당신한테 혼날까 봐 그냥 땅에 숨겨두고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게을러서 안 한 겁니다. 자기가 게을러서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 핑계를 대고 있어요? 주인 핑계를 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주인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주인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인을 알면 이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이 사람을 이제 주인이 뭐라고 혼을 냅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혼을 냅니다. 여러분 게으른 건요 악한 겁니다. 여러분 게으른 건 악한 거예요. 충성된 거는 선한 겁니다. 여러분 착한데 게으른 건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람들 생각이고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 게으른 건 악한 거예요. 그런데 왜 게으르냐? 자기가 게을러 놓고 다른 거 핑계 대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게으른 건데 자꾸 다른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주님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아야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자식이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잠만 자고 오락만 하고 공부 안 하고 놀고 술 마시고 뭐 이러고 다녀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자식이니까 무조건 이쁜가요? 아니죠. 자식이니까 더 얘를 혼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매를 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살고 충성되게 살면 여러분 결과가 어때도 하나님은 무조건 기뻐하고 이뻐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게으르고 해야 할 거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서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혼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식 망가지는 거 누가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야단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냥 남이면 뭐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식,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혼내는 거는 너무 힘든 겁니다. 이게 마음이. 그 혼나는 그 사람은 자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혼내는 사람이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 정신 차리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바로 행동에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은 뭘까요? 여기에 나오는 먼 나라로 간 주인은요,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제자들한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달란트는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달란트가 가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20억이 넘는 그런 아주 가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음은요,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피한 게 아니고 우스운 게 아닙니다.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왜 가치 있을까요? 그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분의 목숨을 내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여러분, 20억, 30억으로 140억으로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게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귀한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맡기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인색한 분이다, 조금 투자해놓고 우리한테 많은 걸 원한다, 하나님 우리한테 은혜 조금 줘놓고 자꾸 우리한테 전도하라고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아직도 부족한가요? 한 5달란트는 받아야 되겠습니까? 한 달란트로는 어림도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달란트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종도 그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치 있는 그런 이 복음입니까? 이 십자가입니까? 그 귀한 것을 우리한테 주고 우리한테 부탁하신 거는 이거 전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자꾸 나한테 왜 전하라고 하냐, 부담된다,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것도 없으면서 라는 생각을 가지고 혹시 우리가 예수님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자꾸 미루고 있다면 우리는 하늘나한테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이, 십자가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것을 전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산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받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만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했더니 5달란트를 남겼죠. 뿌린 만큼 거둔 게 귀하다는 거죠. 2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했더니 2달란트를 남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새 생명을 얻은 그 생명,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한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대요. 천하. 140억은 뭐 비교도 안 됩니다. 그 한 명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십자가가 가치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한테 전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여 예수 믿는 사람이 됐을 때 여러분은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그 가치 있는 결과물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시고 여러분 사랑하시겠습니까? 이 귀한 사실을 깨닫고 복음 전하는데 우리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종이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자기만의 이유가 있었죠. 말도 안 되는 이유였지만
자기는 그게 이유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주인 앞에 나와서 그거 딱 내놓으면서 하는 말 아닙니까? 만약에 자기가 생각해도 이거는 이유가 안 된다, 이 얘기 꺼내봐야 득될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주인 앞에서 이런 얘기 꺼냈을까요? 죄송해요 라고 끝냈겠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정당한 이유인 거예요. 이 얘기하면 주인이 그랬구나, 그럴만했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인 앞에 나와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 우리 성도들한테 자기만의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요 이래서 전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래서 전도를 못 합니다라고 이런저런 이유를 하나님 앞에 딱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이야기하시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기에는요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꺼내냐? 그걸 지금 이유라고 핑계대고 있는 거니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이유, 과연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설득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일을 전도주일로 정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정해놓고 딱 했다가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해. 그럼 저도 실망하고 여러분도 실망하고 괜히 교회 분위기 좀 이상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런 거를 했을 때 다른 교회들 보면서 이렇게 좋은 그걸 이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걸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주가 전도주일이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한 날을 딱 정해서 특별한 뭔가 하는 걸 제가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한 거예요. 안 하다가 그나마 하기 시작한 게 크리스마스 때 그 잔치 때는 그냥 자기 아이들 와서 공연하니까 교회 안 오는 아버지들, 남편들 좀 와서 편하게 오라고 그냥 특별히 그렇게 한 겁니다. 부담 없이 만든 날이 크리스마스 파티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거 전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용순 간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죠.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이런 것을 우리 용순 간사님을 통해서 나한테 연락을 해서 이것을 하게 만드시는가.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목사님 저 이런 거 싫어요 라는 분 계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전도주 이런 거 너무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저처럼 생각을 좀 바꾸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하기 싫은 거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꿈에 나타나서 야, 너 이번 달에 무조건 전도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한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고 하기 싫은데? 나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나 두려운데? 이거 해봐야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들,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안 해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기 싫은데 자꾸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것에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2주가 석주 남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실지 한번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순종 한번 해봅시다.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즉시 가서 바로 가서 한번 해 봅시다. 기도하고 가서 전하고 그 생명보다 귀한 천하보다 귀한 그 복음 한번 전해서 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남은 석주 그렇게 한번 지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각 부서들이 그렇게 이번 한 달 그렇게 보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할까요? 5달란트 받은 종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